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회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의 장면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안식일은 유대인들에게 절대적인 날이지요. 또한 회당은 유대인들의 종교 집회의 장소입니다.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의 공생의 초기에 해당되기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종종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아마도 이것보다 더 거룩한 일은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과 존재 자체에 대해서, 인간의 역사와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선포되고 거기에 귀를 기울이는 이 회당에 모여서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이야말로 세상에서 이것처럼 귀한 일은 없겠다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들이 오늘 회당에 앉아 계신 것은 아니지만은 교회에 모여서 주일날 예배드림도 성격은 같습니다. 우리 생명과 존재에 대해서, 인간의 역사와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선포되어지고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이 자리야말로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어떤 일보다도 귀한 일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고백하시기에 이 자리에 참여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가 복된 자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른 한 가지 내용이 있다고 한다면 이러한 거룩한 일과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18년 동안이나 허리를 펴지 못하고 꼬부라졌다고 그랬습니다.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척추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한 여자가 이 회당 집회에 참석한 장면입니다. 허리를 펴지 못하는 꼬부라진 상태, 그 상태가 18년 동안이나 계속되었습니다. 어떤 정확한 병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지는 못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러한 여성이 안식일 날 회당에 사람들 틈에 끼어 있다고 하는 자체가 특이한 일입니다. 집안에 있다든지 아니면 사람들이 모이는 곳을 피하는 것이 상식이 되겠습니다만은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할 수도 있고 또는 불쌍하게 여김을 받는 그런 자리가 될 수도 있는 이 회당의 집회 자리에 이 여인이 함께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부르셨습니다.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그리고 여자에게 안수를 해 주시자 그 여자의 허리가, 척추가 펴지는, 그래서 온전한 한 사람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여성 본인은 더 말할 나이도 없고 함께 있었던 모든 사람들도 굉장히 놀랄 만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극적인 시간에 회당장이 등장을 합니다. 회당장은 그 회당의 책임자입니다. 오늘날의 교회의 이 모습이나 또는 예배당 안에 이런 모든 배치들이 유대교의 회당과 참 비슷하다 하는 그런 평가를 받습니다. 회당장이 회당의 책임자라고 한다면 오늘의 교회로 비교를 하면 교회를 책임지고 있는 담임 목사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오늘날 교회 모임에서 일어나는 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교회 공적인 모임에서 이런 환자가 온전해지는 기적이 베풀어졌으니 모두 다 놀라고 기뻐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자꾸만 번져나갑니다. 어느 교회에서 이런 기적이 일어났단다. 누가 설교를 할 때 이런 기적이 일어났단다. 어떤 환자가, 이런 환자 저런 환자가 병 고침을 받았단다. 그 일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목사나 환자였다가 고침을 받는 사람은 전국적으로 소문이 나는 유명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것저것으로 강사로, 간증자로 불려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자기가 책임을 지고 있는 이 회당에서 허리가 꼬부라져서 18년 동안이나 꼼짝도 못했던 여자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으로 고침을 받았다고 한다면 회당장도 당연히 기뻐해야 되죠. 병자가 나음으로 인해서 부수적으로 얻어지는 것이 얼마나 큰데 당연히 기뻐해야죠. 그런데 본문의 이 회당을 책임지고 있는 회당장은 그런 기쁨보다는 오히려 화를 냈습니다. 참 예상하지 못할 반응이죠. 왜 그랬느냐? 왜 회당장이 화를 냈느냐 하면은 그날이 어떤 날이냐 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18년 된 이 환자를 고쳐준 그날이 바로 안식일이었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회당장의 눈으로 볼 때는 안식일을 범한 범죄자였기 때문에 화를 냈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이라고 하는 것 사실은 그분이 무슨 로마에 또는 황제에 반하는 그런 국가 사범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십자가형을 당하신 겁니까?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것이죠. 누명이지요. 누명. 어쩌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런 십자가를 지게 되는 예수님, 그 누명의 전조가 이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시작이 되었다고 판단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한 사람들이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병을 고친 예수님에게 화를 낸 이 회당장은 어떤 존재들일까? 하늘에서 내려온 악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랬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이분법적인 접근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문제가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당시에 그 사회에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주류 세력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상황으로 보면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은 악의 대표자들이 아니라 정의의 보루로 인정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런 무지막지한 일들을 하면서도 자신들이 악한 일을 한다고는 추호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이 하는 일이 사회 질서와 안녕을 유지하고 정의를 실현한다고 하는 확고한 신념, 그리고 아예 믿음의 차원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했던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어젠가요 그제 신문을 읽으면서 참 마음이 편치도 않고 또 우리나라가 이런 세월을 지내고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한 사건의 기록이 있었습니다. 소위 말하면 한국판 드레피스 사건이라고 불리우는 어떤 한 사람의 유서, 조작, 대필 사건에 관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1991년도 노태우 대통령 정권 말기 일어난 일이지요. 그때 60여일 동안 전국에서 민주화 운동 또 집회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불행스럽게도 그런 과정 속에서 13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분신을 하거나 투신을 하거나 또는 어떻게 죽었는지 의문사 형태로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때의 한 대학교의 총장이라는 분이 어떤 말을 했느냐? 지금 우리 사회에는 죽음을 선동하는 어둠의 세력이 있다. 의사표현의 자유가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누가 어떤 말을 해도 되겠습니다만은 그분이 총장이라고 하는 그분이 지금 우리 사회에는 죽음을 선동하는 어둠의 세력이 있다 하면서 소위 말하면 민주화 운동 전체를 싸잡아서 비난을 하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때에 그분이 어떤 행동을 하면서 이 말을 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에다 손을 얹고 이 말을 했습니다. 그 중에 사망한 사람 중에 김기설 씨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서강대학교 옥상에서 투신을 해서 죽었습니다. 그리고는
그곳에 유서 2장이 발견이 되었는데 검찰이 조사를 했는데 이 유서는 김기설이가 쓴 게 아니고 강기훈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유서다. 유서 대피를 했다. 그런 이야기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필적 감정을 했습니다. 기소가 되었고 92년 7월 24일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1심에서 징역 3년, 자격정지 1년 6월, 2심, 3심 그대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편파적인 필적 감정을 했다. 그런 의혹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중요한 안을 다루면서 여러 사람이 함께 동참해서 필적 감정을 한 것이 아니라 단 한 사람만이 필적 감정을 했다 하는 의혹이 있었습니다. 놀랍게도요, 당시의 법무부 장관이 지금의 대통령 비서실장입니다. 그때 이 문제에 깊이 관여했던 수사검사들, 욕지거리를 하고 인간 이하의 대접을 했던 그 수사검사들, 대법관을 지내고 또 모 후보의 대선 캠프에 법률지원 특보단장을 역임하고 클린검증 소위원장을 맡았고 싱크탱크로 알려진 국가미래연구원 발기인에 참여도 하고 청와대 민정수석까지도 지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분들이 그때에 이게 잘못된 것임을 알고서 그런 일을 했을까요?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조작도 있을 수 있겠고 그렇다고 보여지기도 합니다만은 그때 그분들은 정의 정신에 입각을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쩌면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 위에 손을 얹고 맹세하면서 이건 잘못되었다 라고 민주화 운동을 매도를 했던 그분들도 저는 신앙에 입각해서 그런 일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23년이 지난 지금 그 유서 대필 사건이 무죄라고 판결이 나왔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23년 동안을 그 한 사람은 온갖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빨갱이라고 하는 소리를 들어가면서 본인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관련된 가족들이 다 그런 소리를 듣고 살았습니다. 어머니는 암으로 죽었어요. 본인 자신도 간암 판정을 받고 투병 생활을 하지만 저항력이 너무 떨어져 있어 치료도 못 받는 상태라고 합니다. 누가 보상을 합니까? 그분이 법정에서 했는지 나와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때 자기를 그렇게 판단했던 분들이 그냥 한마디만 했으면 좋겠다. 어쩌면 그렇게 선량한 시민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회당장도 저는 같다고 봅니다. 그 회당장이 비인격적인 사람이거나 성격이 이상한 사람이거나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킬 만한 사람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는 단지 자신의 생각과 행위에 대한 신앙적인 신념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화를 냈다 봅니다. 어쩌면 그는 굉장히 점잖은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게 불만은 있었지만은 예수님께 직접 따지지 않은 것이 그 증거입니다. 함께 모였던 사람들에게 또는 그날 고침을 받은 그 여인에게 한 말 같습니다.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물론 간접적으로 예수님을 친 이야기입니다만은 거기 모였던 사람들에게 한 얘기입니다. 논리정연한 말입니다. 병을 앓고 있는 사람 치료를 부정한 것도 아닙니다. 다만 안식일만 피해서 그런 일을 하라 요청합니다. 여러분 18년 동안 허리가 굽어진 사람 그날 안식일을 고치지 않는다 해도 죽지 않아요. 큰일이 나지 않습니다. 안식일만 피하면 모두에게 좋지 않겠는가? 회당장의 요구이지요. 그러니 이 회당장의 생각과 말은 매우 상식적이고 합리적이고 신앙적으로 들리기까지 합니다. 저는 회당장의 안식일을 강조해서 말을 했습니다마는
회당장의 주장을 이해를 하려면 안식일의 개념이 무엇인지, 안식일 제도의 뿌리 정신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와 관련이 있습니다. 또한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출애굽 사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에 안식하셨다. 그게 안식일의 정신이지요. 하나님께서 애굽의 노예 상태로부터 해방시키셨다. 이 사실을 기억하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하루만은 모든 노동을 멈추고 그날 안식을 해야 됩니다. 창조하시고 7일째 쉬신 것, 출애굽 사건을 일으키신 것, 세 가지의 중요한 개념이 들어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죽어라 하고 일하는 것, 사람들에게 그 못할 짓이다 하는 것이죠. 적어도 일주일에 하루는 쉬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출애굽을 통해서 자유와 해방을 얻었으니 이 안식일은 이 쉼과 자유와 해방 정신이 포함되어 있는 귀한 날이 되겠습니다. 천부적인 인간의 존엄성을 누리도록 허락하신 날이 안식일입니다. 이게 이제 오늘날 우리는 주일의 정신과 그 정신이 맥이 이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그래서 자유와 해방과 쉼을 당연하게 얻어야 되는 존재들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안식일의 개념이죠. 여기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왕이든 귀족이든 기업가든 노동자든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상관없습니다. 노는 사람이든 일하는 사람이든 이 개념에는 똑같이 적용을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놀랍게도 이미 3000년 전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이것을 적용하는 법이 있었고 이 법에 따라 살아가는 민족이 있었으니 그런 점에서 유대인들은 위대한 민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대를 앞서가는, 역사를 앞서가는 그런 능력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계명으로 삼고 철저하게 지킵니다. 이런 전통에서 볼 때 회당장이 볼 때에는 안식일에 병자를 고친 행위는 위반이에요. 그리고 이런 위반하는 일들이 계속되어지면은 유대교의 체제 자체가 붕괴될 수 있다고 하는 불안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점잖게 회당장은 앞으로는 안식일 날은 피하고 나머지 엿새 동안 병 고침 받을 것을 충고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날 굳이 이 환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결코 안식일 자체를 부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율법 자체도 부정하지 않으셨지만 안식일도 부정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그것이 형식으로 흐르고 종교적인 이데올로기로 전락해버린 이 안식일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일부러 시비거리가 될 줄 알면서도 안식일 날 그 환자를 고쳐주시면서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모인 사람들에게 선포한 것이죠. 시비거리가 될 걸 감수하고 안식일에 그 여자를 고쳐주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안식일의 본래 뜻이 무엇인가와 맥이 같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본질, 교회생활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쉼이고 자유와 해방을 얻는 길이지요. 18년 동안 사탄에 묶여있던 여자의 자유와 해방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하신 이 일은 창조와 출애굽을 뿌리로 하는 안식일에 행하기에 합당한 일이었습니다. 안식일 정신이 자유와 해방과 쉼이었기 때문에 이 여자에게 그날 해방과 자유를 준 것은 합당한 일이지요. 이게 신앙의 본질이고 또한 교회 생활의 본질이고 종교의 본질이라고 하는 선언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신앙의 본질에 가까워지려고 노력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어떤 교인들은 18년 동안 앓은 여자처럼 무엇인가 잔뜩 매여 있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신앙을 통해, 교회 생활을 통해 영혼과 삶이 해방을 얻고 자유로워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영혼의 병이 점점 더 심해지고 생활이 무엇인가 항상 쫓겨가는 매여 있는 교인들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허리를 펴지 못하는 사람처럼 불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지요. 죄책감에 항상 빠져 있다든지 일정한 대상을 향한 적대감에 항상 빠져 있다든지 이런 분들은 신앙의 해방과 자유와는 거리가 먼 분들이지요. 이런 것에 우리를 이끌어가고 빠져있게 하는 힘이 오늘 예수님이 사단이라 했습니다. 악한 힘이라는 이야기죠. 악한 힘은 정의롭지 못합니다. 인간적으로도 안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신앙적인 삶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자꾸만 신앙과 하나님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그런 일에 매여 있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신앙의 본질에 바로 서 있는지 위선적인 인물인지 그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성령께서만이 답을 하시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생각하기를, 신앙적으로 고백하기를 내가 신앙의 본질에 바로 서 있는지 위선적인 인물인지 이런 거에 대한 문제의식을 느낀다면 성령께서는 이미 여러분들에게 답변을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적어도 오늘 예수님의 말씀과 행위와 지적을 통해서 부끄러움을 느끼는 정도라면 성령께서는 그 사람에게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다. 그런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역사는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신앙의 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고 회당장처럼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그동안에 깨닫지 못한 것을 깨닫고 나 자신의 무지를 부끄러워하는 것을 통해서 성령께서는 일하십니다. 뭐 싼 놈이 성을 낸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잘못했어요. 잘못이 있음에도 분명한데도 화를 내거나 또 다른 음모를 꾸민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인간 말종입니다. 잘못했으면 부끄러워하고 부끄러움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고 바른 생명의 길을 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야 될 길입니다. 이런 태도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회개의 모습이죠. 탕자가 세상에서 실패하고 아버지의 집에 가가지고 그 집에 종 노릇이라도 해야 되겠다. 부끄러움이라도 내가 극복하고 생명은 유지해야 되겠다. 그 의미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질문을 해야 됩니다. 나는 실제로 신앙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신앙에 있는 척하고 행세만 하고 있는 사람인지, 적어도 이러한 기도의 제목이라도 가지고 있다면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부끄러워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기쁨도 누릴 수 없을 것입니다. 본문에서 부끄러워하고 또한 기뻐하는 것이 두 부류의 사람들의 문제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아니요, 한 사람의 문제예요. 우리들 스스로가 부끄러워하고 회개한 결과로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는 그것을 기뻐하는 신앙인이 될 때의 바른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듣고 부끄러워하면서도 기쁨을 되찾는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